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가지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자꾸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질문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갑자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느냐?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엘리후의 긴 발언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끝이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하나님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자연세계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도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38장에 2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물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욥은 그동안 이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세 친구와 계속 논쟁을 했어요. 즉 무지한 말로 계속 반복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생각마저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은 점점 생각과 마음까지 퍼지게 돼서 그것을 믿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게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파급 효과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자주 내뱉는 그런 말들이 뭔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의 신앙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또 그래서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가 그 현장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억울했던 것, 자기가 답답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다 쏟아부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 딱 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 속에 있던 그릇된 확신과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인간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사실 억울한 것도 사라지고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답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해요. 나의 작음을 인정한다면 나의 삶과 자세는 달라지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 그것은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자꾸만 나로 인해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내가 커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욥에게 이전 자연 세계의 오묘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쭉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과학자보다도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주에 움직이는 거, 별 움직이는 거, 바닷속, 비가 생성하는 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묘함에 대해서 욥에게 쫙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자연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비, 눈, 우박, 이슬, 설이, 얼음 어는 것, 또 비 내리는 것, 구름이 형성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씀은 누가 마음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었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임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 새끼마저 먹이는 분이시다 하면서 34절에서 31절 말 이렇게 끝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들풀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됐을 때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사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지혜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렇게 따질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 막상 서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 위대하시고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서운해서 원망도 해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아버지 여쭐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히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것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막막했던 것들이 또 답답했던 것들이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